말씀의 제목은 준비됐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하죠? 준비됐나요? 이렇게 안 하죠? 준비됐나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일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월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복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1년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직업별로 싫어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싫었나 하고 조사해 봤더니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앓으니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이고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어도 사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사탄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낮에 더위가 끝나고 어스름한 저녁이 될 무렵 아가씨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는 예쁜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비처럼 사뿐사뿐 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잔이 들려 있었고 등잔을 중심 삼아 춤을 추며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신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 신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신부가 있는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5명은 나머지 5명과는 다른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병이었습니다. 다른 5 친구들은 나풀나풀 춤을 추었지만 기름병을 가지고 있었던 5 처녀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굼뜬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몸을 움직였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병이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름병을 가지고 있지 않던 5 처녀들은 핀잔을 줍니다. 얘들아, 촌스럽게 웬 기름병이야. 남들이 너희를 보면 기름 장사인 줄 알겠다. 그러자 5 처녀들이 말하죠. 야, 혹시 기름이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그러자 5 처녀가 또 말합니다. 기름이 떨어지긴 뭐가 떨어져. 우리도 빨리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마음이 급하겠어. 아마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올지도 몰라. 정말 그들의 말을 들으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어려울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되고, 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쓰지 않아도 돈을 써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5 처녀들처럼 기름병 때문에 그들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만약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기름병을 가지고 있지 않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일찍 온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은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을 버릴 수도 없고 또 가지고 다니자니 잔치를 편안히 즐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5명의 처녀들은 기름병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기름병을 준비했는데 신랑과 친구들이 제대로 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잔치에 가면 됩니다. 비록 기름은 그날은 쓸 수 없지만 언제나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름이 썩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늦게 온다면 기름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잔치는 제대로 열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신부인데 우리가 좀 더 편하자고, 우리가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고 낭패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좀 불편해도, 차라리 좀 힘들어도 기름병을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면 엄마가 꼭 뭘 챙겨줘요? 물병을 챙겨주죠. 그럼 아이들이 갖고 가고 싶어요? 갖고 가기 싫어요? 갖고 가기 싫어합니다. 됐어, 안 갖고 가. 근데 엄마가 그래요. 야, 너 김밥 먹다가 모기 매면 어떡하냐, 이거 갖고 가라. 그럼 갖고 가기 싫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모기 매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도 지금은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랑이 늦게 오면 불을 켤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잔치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이 기름병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잘 되겠지?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기름병은 그렇게 큰 물건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기름병이 어떤 걸까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림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그림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호리병처럼 기름병을 차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처럼 큰 드럼통을 들고 다닌다거나 뭐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건 그냥 허리에만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 기름병을 가지고 있으면 춤을 추거나 띠을 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을 하는 데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녀들은 신랑과 신랑 친구들의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뛰어가면 안 됩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뒤따라 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안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름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름병이 있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지금까지 기름병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행할 때마다 꼭 기름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비상시에 또 아니면은 뭐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병을 가지고 다녔기에 지금 비록 잔치가 열리지만 기름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불편해도 싫어합니다. 귀찮아, 싫어, 안 갖고 가, 없어도 돼, 그냥 고생하면 돼. 그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비록 현재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기에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요,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대 몇? 5대 5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나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5대 5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바로 그 상황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귀찮다고 포기하다면, 불편하다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조금 귀찮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불편만 해도 불구하고 기름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가 훨씬 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편한 모습과 활달한 모습을 기름병을 준비한 다섯 처녀보다 뛰어나 보였습니다.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너희들 걱정도 팔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깔깔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해는 지고 어두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 웃고 떠들던 처녀들도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잠든 것을 아는지 등잔불도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어서 나와 맞으라. 그 소리를 듣고 처녀들은 잠에서 깹니다. 눈을 부비고 눈을 떴지만 그들의 주변은 온통 어두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꺼졌음을 알고 다시 불을 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등잔불이 모두 몇 개? 5개밖에 없습니다. 다섯 처녀는 등잔불을 켜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고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잔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불을 켤 수 없었고 그 등잔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도착하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몸이 날렵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잔치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 잔치 자리를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된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준비된 자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조금 귀찮다 할지라도, 조금 몸이 거북스럽다 할지라도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9년 영국에 72살 된 앤지 크랜스 할머니는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이 무려 20만 파운드, 약 30억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요, 복권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적어서 넣는데요. 그리고 그 당첨이 되면 그 당사자에게 이 복권 금액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클랜스 할머니가 심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복권회사에서는 이 할머니가 혹시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심초사하다가 이 할머니가 평소에 다니고 있는 성공의 교회인 에임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했어요. 목사님, 이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할머니가 이 얘기 듣고 심장마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그 할머니를 잘 아시니까 할머니에게 말을 잘해서 이 복권을 심장마비 일으키지 않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에임스 목사님은 클랜스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복권 사셨다면서요? 네, 복권 샀지요. 다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복권이 당첨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자 할머니 대답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전혀 복권에 당첨될 리가 없어요.
에임스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말이죠, 사람들이란 게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복권 1등 당첨되면 할머니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자 크랜스 할머니는 목사님을 이렇게 보더니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목사님이 다 가지세요. 그 순간 갑자기 쾅 소리가 났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목사님 준다는 소리에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묻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기 복권 당첨금 중에 반을 그 유가족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복권 당첨금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중에 반은 그 천국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반밖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새 반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을 준비했나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이 열처녀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과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역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천국이 와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지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채워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저는 12월이 올 때마다 늘 결산의 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달력이 있는데요. 그 달력에는 항상 써 있었어요. 결산의 달. 그래서 저는 12월이 결산의 달, 1년을 정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12월은 1년의 정리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 12월은 1년을 정리하는 날이 아니라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묻죠. 준비됐나요?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땅이에요. 군대를 갔더니만 또 군대에서도 그래요. 준비됐습니까?
모든 일을 보면 반드시 뭘 하여 하기 전에 준비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월이 시작이라면, 1월이 시작이라면 우리는 언제 준비해야 돼요? 12월에 준비해야 돼요. 교회력을 보니까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보면 다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농사지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애 다 우리가 결산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12월은 준비하는 달이구나. 내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내년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만약에요, 준비 없이 1월에 시작했어요. 그냥 1월에 준비라는 말도 없이 딱 하고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정신없이 1월이 지나가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1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월이 중반이 돼 버렸어요. 정말 1월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면 우리는 이 12월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월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준비한 것은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1월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보관하기 위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5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불꽃을 태우기 위한 기름이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신랑과 친구들을 인도하기 위한 희생의 기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12월에 성령 충만하여 내년을 준비한다면 우리 내년에 우리의 기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름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년에는 내가 성도를 위해서 어두움을 밝히고 내가 빛이 되리라, 이런 희생과 헌신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결산을 합니다. 그래, 금년엔 다 했어. 내년에는 쉬어야지.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마치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기름을 불태우는데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라? 내년에 불태우라는 거예요. 활활 태우라는 거예요.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에 기름을 축적해 놓고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름을 통하여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실 때 제자들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기억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먹으면서 편한 것, 좋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일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주셨듯 나도 주님처럼 세상에 살과 피를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년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채웠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우리가 주님의 성찬으로 내년을 준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년에 불꽃을 태우겠다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그냥 받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을 믿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주의 일에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고 잔치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기도 합니다만 천국은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주님의 빛으로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또 기름을 채우셔서 내년에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